그 작년에 한 5번, 그리고 이번에 3번이거든요. 8번입니다. 보통 그 대학교에서는 한 8번 강의하면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채점하기가 귀찮아서 안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옳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봐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믿음의 증거들을 그리고 지식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꽃을 또 준비했습니다. 곱죠? 혹시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파란 꽃. 하나님께서 정말 예쁜 꽃들을 참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일, 그리고 그 탄생일이 가진 예언적인 의미,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그 나타났던 별도 보여드렸고요. 또 예수님 탄생 2000번째 기념했던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성경 전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여러분 옛날 하면은 10년 전도 옛날이고 100년 전도 옛날이지만 가장 옛날은 언제일까요? 창조하셨을 때. 그렇죠?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세히 알아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아담부터 성경 창세기의 5장과 10장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셋을 낳고 쭉 나오죠. 여러분, 그런 족보가 나오면 자세하게 읽으세요? 대충 읽다가 졸아요? 대충 읽다가 졸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라는 얘기는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새기고 확인해보고 연구해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거고 말해 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를 알면 그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져요. 맞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또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또 그것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는 날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고 있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7일을 주기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저 창조한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일 것 같습니까? 그냥 먼 옛날인가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조하신 연도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성경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창조된 연도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별로 알고 싶지 않으면 오늘 휴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이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예언과 역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 가짜 신들아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그걸 역사 속에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주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그 대신에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역사에서 어떻게 이뤘는지 확인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러면 누군가가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죠. 무슨 연구라 그랬죠? 연대기 연구입니다.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역사 속의 사건들의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그 탈출한 때가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하는 일인데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탈출한 연도와 날짜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날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심은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그런 역사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을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끝까지 따지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증거 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짜가요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그게 3월 27일이든 5월 8일이든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러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지금 그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13세기에 탈출했다, BC 15세기에 탈출했다,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 날짜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저렇게 날짜를 찾았는지 오늘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기를 제 양력생일과 음력생일 날짜만 알려드려도 제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다 그랬죠. 예, 더군다나 요일까지 얘기해드리면 정확하게 이제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이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연도가 기존의 BC 586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봤더니 몇 년도라고요? 588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여러분이야 뭐 그런가 보다 이럴지 모르지만 기존에 성경 공부 자세하게 하신 분들은 웬 새로운 주장을 하느냐 좀 이상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BC 588년이라는 근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날에 대한 역사 기록을 조사해 보면 그날이 아부월 7일, 구약 음력 달력으로 다섯째 달 7일이고,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년 다음 해였고,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 신년 지내고 망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런 역사 기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것을 찾아내고 났더니 바로 BC 588년 몇 월 며칠? 7월 31일이에요. 날짜까지.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년 다음 해였고, 그리고 마지막 반열에서 첫 번째 반열로 넘어오던 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확하게 17번 신년 지르고 망한 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이나 587년에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그래서 BC 588년 7월 31일만이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날이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검증을 해서 역사를 확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역사 연구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멸망시킨 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BC 588년 7월 31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었어요. 맞죠? 하여튼 저는 소개를 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된 날짜를 알아내고 났더니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한 날짜가 도대체 언제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탈무드 기록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의 희년을 지냈다고 했죠. 여러분, 희년은 어떤 걸 희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하여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희년이 뭘 하는 때냐면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예요. 맞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매 지파와 가족마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그 나눠준 땅은 대대로 소유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 가문의 땅을 팔았어도 언제가 돌아오면, 희년만 돌아오면 자기 가문의 원래 땅을 몽땅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샀던 사람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니까 손해겠죠.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을 팔 때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가 땅의 가치예요. 그래서 땅을 돌려받자마자 바로 팔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내년이 희년이면 땅값이 나머지 1년 기간 동안의 가치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아무리 망한 집안도 희년만 되면 자기 땅이 도로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가난할 사람도 없는 거죠.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주신 강력한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좋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맞죠? 지금 다시 땅을 나누자 그러면 이미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반대할 거 아니에요. 맞죠? 땅이 한 평도 없으신 분, 이분들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런 희년법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올까요? 7번째 안식년. 그럼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죠. 그럼 7번 하면은 49년마다 희년이 돌아와요. 그럼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 자세히 하시는 분들은 그 50년마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49년마다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해도 1년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49년 되는 해는요 50번째 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주장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49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17번의 희년을 지냈다면 49년에 17배가 되죠. 그러면 833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요때 들어갔죠. 그때로부터 833년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BC 588년에 망했으니까 그보다 833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간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는 몇 년도가 되는지 각자 출신 중학교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 588년에다가 833년을 더하면 몇 년도가 나오죠?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1421년.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간 연도가 BC 1421년도예요. 근데 출애굽은 그러면 몇 년 전에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을 했으니까 BC 1421에다가 4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도가 되는 거죠? BC 1461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망한 때를 알고 났더니요 탈무드 기록에 의해서 출애굽한 연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연도는 몇 년도? BC 1461년. 여러분 이럴 땐 약간 감동을 하셔야 돼요. 와, 감동이 안 돼도 감동하는 척 해주세요. 근데 이건요 탈무드의 기록이 맞다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탈무드 기록이 맞는지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증거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확인해 보면 저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에스겔서 4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세요. 근데 그 예언을 평범하게 하질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토성들을 이 모형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왼쪽으로 누워갖고 390일을 지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모형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390일 동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맛이 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얘가 좀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390일 지나고 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오른쪽으로 또 누워갖고 40일을 더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합쳐서 며칠? 430일이죠. 근데 하루를 1년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 430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다. 예루살렘이 430년 만에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말씀인데 에스겔서 4장 5절 6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 사울 왕을 먼저 세웠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졌죠.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다음 왕이 어느 왕이죠? 솔로몬. 근데 문제는 솔로몬 왕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남쪽 북쪽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이 정통 왕조일까요?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남유다예요. 그럼 북쪽은 반란군 왕조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워낙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다마저 멸망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워낙 악했으니까 390일이다.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나으니까 40일이다. 그래서 합쳐서 430일인데 이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430년 만에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근데 망한 연도는 우리가 알죠. 그러면 그로부터 430년 전에 예루살렘은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가 시작했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저는 아닌데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시작한 왕이 어느 왕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누구의 성이라고 불러요? 다윗성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1절에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다가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거든요. 자, 성경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됐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돼 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성전을 기공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 개 숫자 덧셈 뺄셈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 기공을 했죠. 근데 성전 기공한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때로부터 37년 후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때로부터 430년 후에 예루살렘 망했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480년을 앞으로 갔다가 37년을 잠깐 뒤로 갔다가 다시 430년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예. 그러면 480년에다가 430년을 더한 다음에 겹친 부분인 37년만 빼주면 되죠. 자, 각자 출신 초등학교 6학년의 명예를 걸고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죠? 출애굽부터 멸망까지는? 지금 계산 중이세요? 정신줄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산수 배운 이유가 이거 계산하라고 배운 거예요. 몇 년도요? 873년. 여러분 보세요. 성경 세 군데를 자세하게 정리를 했더니 출애굽한 지 873년 만에 멸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탈무드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간 지 833년 만에 망했다고 계산했었죠. 그러면 성경의 873년하고 833년은 몇 년 차이가 나죠? 40년 차이는 뭘까요?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맞죠? 여러분,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하고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는 없죠. 그러면 둘 다 맞는 기록일까요? 둘 다 틀리는 기록일까요? 분위기상 둘 다 맞는 기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멸망하기 873년 전에 출애굽했다는 사실이 성경으로도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 BC 588년에서 873년 전은 몇 년도가 되죠? 588에다가 873을 더하면 BC 1461년이에요. 그러니까 탈무드 기록도 성경 기록도 출애굽한 연도가 몇 년도? BC 1461년입니다. 별로 감동을 느끼는 것 같진 않으시지만, 자, 근데 여러분 그 연도는 알겠는데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출애굽한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단서가 다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집트를 탈출시키실 때 탈출시킨 그 사건이 6월절이죠. 그럼 BC 1461년에 6월절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6월절은 몇 월 며칠이죠? 6월절은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이달을 첫째 달로 정해라, 정월달로 정해라. 그리고 그달 14일 날 양을 잡고 저녁에 양을 잡고 해 지고 나면 15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음력 달력으로 15일이면 보름달 뜨는 날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집트 탈출시킬 때 보름달을 띄워 놓으시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탈출하려면 횃불 필요하죠. 근데 보름달을 켜놨으니까 횃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횃불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조명을 딱 켜놓으시고 그리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탈출한 때는 정월 보름인데 우리 정월 보름하고는 한두 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음력 달력으로 정월 보름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니산월 15일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럼 저 날짜만 찾아내면 되죠. 근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너무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걸 찾아낸 결과가 보름날을 찾았더니 BC 1461년 몇 월 며칠? 3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기독교인요,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0.1%도 안 돼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이 지금 그 0.1% 클럽에 가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지금 저녁 먹고 졸다가 가입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아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죠. 근데 요즘 때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이걸 다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저거 알아내라고 컴퓨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놨더니 게임만 해.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은요, 탈출한 지 일주일 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것은 4월 3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짜가요 양력으로 4월 3일이에요. AD 30년.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아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출애굽한 날짜를 알아내면 야곱이 출생한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야곱이 탄생한 생일날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를 거의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근데 그걸 알아내려면 요 400년과 430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성경은 도대체 앞뒤 숫자가 서로 안 맞아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로울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출애굽할 때는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 그러거든요. 숫자가 좀 안 맞죠. 근데 사실은요, 이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400년은 뭔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시작.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복 줄게, 땅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데려가시면서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주긴 주는데 네 자손들이 좀 괴롭게 지내는 기간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괴로울 거라고요? 여러분, 저 400년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걸 것 같아요? 노예 생활 400년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땡,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한 기간은요 230년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하고 좀 틀리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상식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여기는 400년 괴로울 거라 그랬는데 여기는 430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 도대체 숫자가 안 맞네.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400년만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0년 늘어났는가 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틀리게 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두 숫자가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요 다른 내용이에요. 두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보통 사람들은 400년 괴로운 것을 노예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인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애굽에 거주한지라고 돼 있지만요, 마소레 텍스트나 사마리아 오경을 보면은요 애굽과 가나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애굽은요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대전에서 5년 살다가 서울에서 뭐 40년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산 연도는 45년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까지 포함한 애굽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요, 여기 이방에서 객이돼서 괴롭게 지낸다고 돼 있죠. 그러면 괴로운 기간이 400년이면 행복했던 기간은 빼야 되죠. 이제 바로 그런 점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지금 야곱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자손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랬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출생한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려면 사람이 꽤 많아야 되죠.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여자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아도 민족을 순식간에 낳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하는 즉시에 그 백성을 낳아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야곱 한 사람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야곱 이후의 자손들이 다 태어날 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 태어난 것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 뜻이에요. 자, 저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이민을 가죠. 어디로 이민 가죠? 애굽, 이집트로. 총리의 아버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때문에 파라오 앞에 갔거든요. 바로 앞에. 근데 여러분 이 바로가요, 야곱을 딱 보자마자 신뢰가 되게도 나이부터 물어봐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기가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130살. 근데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요 철없는 아이 때에 어린 시절에 야곱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표현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동의를 못했냐면, 아니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 부인이 4명이면 황홀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야지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했더니 험악했겠더라고요. 아니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4분을 모시고 이건 지옥 같았겠다. 저는요 100% 동의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100% 동의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건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출생했을 때부터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130세라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데려가시더니 땅은 안 주고 어음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거의 부도가 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남의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어요. 맞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땅에 가가지고 노예까지 돼버리죠. 그럼 거의 100% 부도 난 거죠. 그러다가 그 어음 언제 결제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겨우 결제됐어요. 맞죠? 그런 나라고 야곱도 할아버지가 받은 어음 때문에 여전히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헤맸죠. 그러다가 이집트 가는 순간부터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예요. 맞죠? 총리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맞죠? 근데 요셉이 죽자마자 정권이 바뀌어갖고 새로운 왕이 야곱의 자손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맞죠? 그래가지고 2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4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또 광야 생활했죠. 그럼 잘 보세요. 야곱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자기 땅 들어갈 때까지 남의 땅에서 지냈죠. 근데 그 중에 행복했던 기간 70년은 빼야 되죠. 그럼 나머지 괴롭게 지난 요 세 숫자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그게 400년이에요. 괴롭게 지낸 나그네 세월 400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430년은 뭐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이라 그랬죠. 그럼 요 두 숫자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게 430년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시는 중이에요?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요. 그렇죠?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나그네 세월을 괴롭게 보낼 거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음에는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400년 고생하면 땅 줄게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은 400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230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로운 것은 노예 생활이 아니고 나그네 세월입니다. 괴로웠던 나그네 세월.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은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BC 1461년 3월 27일이 출애굽한 때라 그랬죠. 그럼 그때로부터 430년 전에 야곱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출생한 연도는 1460일에다가 430을 더했더니 BC 몇 년? 1891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요 야곱이 출생한 연도를 알아낸 거예요. 아니 별로 원하진 않으셨지만 하여튼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연도는 알겠는데 제가 아까 야곱 생일날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야곱이 탄생한 날짜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요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여기 출애굽기 기록을 유심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야곱이 탄생한 날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구절이.
그걸 찾아내기 전까지는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 색깔을 좀 제가 다르게 해놨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보라색으로 된 색깔. 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돼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430년이 됐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430년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야곱의 탄생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탄생한 날부터 정확하게 430년을 꽉 채운 그날 탈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저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살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3년을 딱 채우면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3년 딱 채운 다음 날 나와도 불법이고요, 그 전날 나와도 불법이에요. 맞죠? 정확하게 3년이 딱 됐을 때 저는 감옥에서 나와야만 합법적이 됩니다. 그 얘기에 바로 저게.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430년을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마치는 그날이에요. 대충 430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날짜 알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로부터 정확하게 430년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돼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집트 달력으로 430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요, 이집트는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시리우스라는 별을 이용한 달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 달력을 이용해서 430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과정이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달력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430년 전에 날짜가 며칠이냐면 3월 30일이에요. 별로 관심 없는 표정들이시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 출생한 날짜를 알게 된 거예요. 3월 30일.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날이 곧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430년이 지났을 때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때로부터 정확하게 480년 지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37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윗성이 된 때로부터 43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때까지가 873년이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기간도 87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 물 시작할 때까지가 403년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기간이 1303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정리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80% 기절하셨습니다. 잠시 기지개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자, 몸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도 하셨으니까 좌향좌 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앞말을 좀 토닥토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감동할 때까지. 자,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옆에 앉은 분이 돈을 꺼낼 때까지. 여러분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렵긴 해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졸다 깨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성경 역사가 어렴풋한 게 아니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산할 수 있는 기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변명을 못해요. 맞죠? 어렴풋한 기록 주시고 나서 뭘 그러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거 다 계산해 주시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정확한 기록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시면은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연도와 날짜까지 알아냈잖아요. 그걸 알아내고 나면요 아담이 창조된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점점 이단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게 아니고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통 국사,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를 배우게 되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정확해요, 희미해져요? 희미해지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기록은요 가장 오래된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과거로 갈수록 희미해질까 봐 가장 오랜 과거 역사를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좀 엉망이지 않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거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한 기록을 줬는데 네가 안 믿은 거다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창세기 5장과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자세하게 정리한 건데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어요. 그래갖고 자세하게 쫙 정리해봤더니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야곱이 출생한 때까지 기간이요 21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지 창조된 지 2110년에 탄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야곱이 출생한 연도가 BC 1891년이라 그랬죠? 그럼 거기서 21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때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요 두 숫자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담이 창조된 연도는 몇 년도? 자, 출신 고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BC 4001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담이 창조된 연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BC 4001년. 여러분 예전에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분이 창조 연도를 계산한 게 있거든요. 그분은 BC 4004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참 놀라운 계산을 한 거예요. 3년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BC 4001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창조된 날짜까지도 추정이 가능한데요. 3월 24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복잡한 계산이 좀 필요해요. 그 시리우스라는 달력을 알아야 돼요. 이집트 달력을.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딱 그리면은요, 여러분은 저런 표 그려본 적 없죠? 왜냐하면 바쁘니까.
근데 저는 심심해서 그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그리면서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 산 거냐면요. 잘 보세요. 몇 대 후손까지 보고 죽었냐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태어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애들 볼 때마다 얘 너 몇 대 후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또 뭐냐면요, 여러분이 8대 후손이 라멕인데 그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죠. 그렇다는 이게 뭐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하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함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경험한 아담하고 같이 살았던 인물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에게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해줬겠죠. 천지창조를 그때 창조됐던 아담하고 내가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장자가 가인이었죠. 근데 가인이 쫓겨나는 바람에 장자권이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아벨은 죽었고 다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셋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은요 첫 번째 아들에게 넘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권이라는 개념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요 족장권이 있어요. 그 부족의 대표. 부족의 대표는 가장 큰 문제가 없는 한 가장 연장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장권은요 족장이 죽어야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아담의 족장권이 셋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쭉 순조롭게 넘어가다가 야렛이 죽었을 때 족장권을 넘겨주려고 봤더니 에녹이 먼저 죽었죠. 먼저 안 죽은 게 아니라 승천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야렛의 족장권이 무드셀라에게 가고요. 무드셀라도 족장권을 넘겨주려고 했더니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왔어요. 그래서 노아의 족장권을 셈에게 넘겨줬는데 셈이 넘겨주려고 했더니 아들 손자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여기 에벨에게 왔거든요. 근데 에벨이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줄줄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에벨의 족장권이 누구에게 가느냐면요 아브라함도 못 받아요. 이삭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벨의 자손들이 볼 때는요 저 에벨은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오대조 할아버지는 스키 타러 다녀. 재밌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딱 그리면은요 여러분 원래 중원에는 고수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만 저런 걸 그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저런 표를 그려보거든요. 근데 저런 표를 그리는 분들이 제가 그린 이 표를 보더니 이 부분이 숫자가 틀렸다고 자꾸 고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저 부분은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2년 정도 오차가 생겨요. 그래갖고 그 오차를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너무 복잡해갖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쫙 설명한 다음에 원하면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저게 이제 어떻게 그린 표냐면요. 일단 노아가 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600세 때 홍수가 있었다는 걸 해가지고 600세 후에 홍수 있었던 걸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으니까 약간 유더리를 둔 다음에 그럼 셈이 태어난 연도도 유더리를 둔 다음에 셈의 후에는 뭐 이렇게 홍수 2년에 아르박산 나왔다는 걸 그리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계산해갖고 아르박산이 출생한 연도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100세를 계산해서 셈이 탄생한 연도를 계산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자세하게 다시 해드릴까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죠?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담이 창조된 연도가요 BC 4001년 3월 24일입니다. 지금 우리 양력 달력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를 날짜까지 알고 났더니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걸 알고 났더니 야곱의 생일날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알아냈더니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실한 기록을 주신 게 아니라 정확한 기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게을렀고 또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저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BC 4001년이 천지 창조된 때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6일을 더해봤자 마찬가지죠. 예. 그럼 여러분, 금년이 2017년이죠. 그렇다면 금년은 창조된 지 몇 년 되는 해죠? 2018년일 것 같은데 1년을 빼줘야 돼요. 왜 빼줘야 되죠? BC 1년과 AD 1년 사이에 0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창조된 지 6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쉬워졌어요. 지금 연도에다가 4천만 더하면 돼요. 매년. 그래서 여러분, BC와 AD는 뭔지 아시죠? BC는 뭐죠? 그게 은행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BC 카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이전. AD는 뭐죠? 예, 그게 이제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 이후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창조 후 연도는 AM으로 쓰거든요. 저 AM은요, AM, FM 라디오가 아니고요, 저 AM도 라틴어인데 아노 문디, 이게 문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문디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이 창조된 이후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년은요, 창조 후 몇 년? 6017년인데 단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다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6017년이 됐는지는요,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좀 천천히 올라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렇게 정리한 분은 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평생 동안 작업을 해갖고 이런 것을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일단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해를 한다 그래도 네 주장이 옳다는 근거가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BC 4001년이 창조된 때거든요. 그래갖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때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했다는 근거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데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이 일렬로 한번 쫙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이 땅 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때 창조하셨다면 시작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BC 4001년에 하늘을 좀 알고 싶다. 왜 이분이 뭘 알고 싶었냐면, 여러분,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돌고 있죠. 이거 누가 돌게 했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궤도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죠. 그러면 이 행성들이 서로 궤도가 다르니까 제멋대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천지 창조 때 혹시 일렬로 정렬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분이요, 자기가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의 깅그리치 교수라는 교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역사 연구하는 사람인데 BC 4001년에 저 행성들의 위치를 좀 알고 싶다, 좌표를.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아서요,
저거 계산하는 컴퓨터가요, 이 예배당만 해요. 옛날 기계식 컴퓨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버드 대학 깅그리치 교수가 좀 귀찮긴 해도 요청하니까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그 교수도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근데 왔는데 놀랍게도 이 행성들이요, 하늘에 BC 4001년 그 하늘에 거의 일렬로 정렬돼 있어요. 여러분 약간 좀 무섭지 않아요? 그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에 일렬로 정렬돼 있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한 군데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통 행성들 중에 태양 옆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 옆에 늘 붙어 있으니까는 한 군데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도는 행성들은요, 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쟤네들이 둘 셋이서 만나는 일도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바깥 행성들의 5개가요 하늘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마치 그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선상에 일렬로 정렬되어 있듯이 저 행성들이 한 군데, 정확하게 한 군데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범위 내에 한 군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놀랬죠? 근데 저렇게 모여 있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걸 알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순수하게 성경을 믿으면서 그냥 그대로 계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계산돼서 천지창조된 연도를 딱 찾아내고 나서 하늘을 조사했더니 행성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자 정렬 다 했냐? 요이 땅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늘에 행성들이 모여 있는 건데 저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성이 왕을 상징하는 행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화성은 목성의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그래서 목성과 화성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 나머지 것들은요 한 군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가 나오면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막 눈 감고 그리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한석봉처럼?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표를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요. 자, 시간 관계상 요건 지난번에 공룡 이야기할 때 천지창조 6일 정리했었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표를 외우실 텐데요. 제가 저걸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한 때부터 6,000년 역사를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천지창조가 제일 큰 사건이죠. 그리고 좀 내려오다가 대홍수 사건, 큰 사건이죠. 지구 전체가 망하는 사건이었고요. 대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저 사건 때문에 지금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사건도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탈출한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원과 의미가 있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신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포로기 때 다니엘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교개혁. 여러분, 저 종교개혁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 종교개혁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건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낳았는데 처음에 가인과 누구를 낳았죠? 아벨. 그리고 다들 900년 넘게 살았는데 365년만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노. 그리고 전 세계를 심판했던 무슨 사건? 대홍수. 그렇죠? 대홍수. 그리고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인물은 누구죠? 노아. 그래서 저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자손이에요? 노아네 자손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같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대홍수 끝나고 나서 탑을 쌓았던 사건? 바벨탑. 그리고 그 노아의 10번째 후손인데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이집트.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탈출한 사건을 뭐라 그러죠?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시대가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 사울을 세웠는데 실패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 다윗. 그리고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할까요? 무슨 왕국? 통일왕국. 통일왕국. 그리고 솔로몬은 똘똘했는데 그 아들이 띨띨했다 그랬죠.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졌던 시대를 무슨 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어느 제국에게 망했을까요?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남유다마저 멸망했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은 바벨론. 그때 바벨론에게 망한 정도가 아니라 몽땅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포로기라고 합니다. 포로기. 여러분, 저 포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땅이에요. 맞죠? 그리고 등기까지 마쳤어.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자기들이 쫓겨날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절대 못했어요. 근데 몽땅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계속 식민지 생활하거든요.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다음 제국이 무슨 제국일까요? 저게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써 있죠. 그 페르시아 다음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 다음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에요. 뭐죠?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에게 짓밟혀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가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AD 135년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남아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짓밟을 거다. 근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떠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을 거다. 근데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러셨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 요거는요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을 지배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가 지배하다가 비잔틴 동로마가 지배하다가 AD 622년에
기독교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해요. 뭘까요? 저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 이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아랍족들이 세력을 얻어갖고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근데 아랍 이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갖고 로마 캐톨릭, 로마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뭐죠?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한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해요. 근데 십자군 때에 용병들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이집트 노예 기병들이 세력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한동안 지배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그다음에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개신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뭘까요? 저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종교개혁 몇 주년? 500주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 이 터키족들입니다. 그래서 터키족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잠깐 와가지고 교황을 박살내버립니다. 교황을 잡아가둬서 옥사시켜버려요. 그리고 교황이 더 이상 세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저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투르크 제국을 손쉽게 물리친 영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데, 영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영국의 약간 사기성 있는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자, 심화학습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하와, 가인 누구죠?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 낳은 세 번째 아들 셋. 셋의 아들 이름을 혹시 아세요? 에노스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다들 장수했는데 승천한 에녹의 아들로서 장수했던 무드셀라의 아들은 뭘까요? 라멕. 그리고 대홍수 때 살아남은 인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 함, 또 누가 있죠? 셈. 그리고 셈,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게 에벨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뿌리가 에벨이에요. 에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벨의 아들의 이름은 벨렉인데 저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아십니까? 데라. 예, 지금 아주 고수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사. 예.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죠.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무슨 시대? 통일왕국 시대. 남북으로 나눠진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다고요?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계속 식민지 생활하는데 바벨론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자, 돌발 퀴즈. 요건 무슨 사건? 출애굽.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졌었는데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잡혀갔던 기간 포로기. 여러분,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이거 외우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갑니다. 저 뒤에 문 걸어 잠그세요. 자, 여러분, 이제는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집에 가니까. 예. 자, 아담 하와가 처음에 가인과 누구? 아벨 낳았고, 예, 승천했던 에녹, 장수했던 무드셀라, 그리고 전 세계 심판, 물로 심판했던 대홍수, 그때 살아남은 노아, 그리고 언어가 갈라지게 된 바벨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노예 생활한 곳은 이집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무슨 사건? 출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 사울 다음 왕은 다윗인데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 여러분, 그 장인 사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심히 불편한 관계.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인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왕권을 뺏길까 봐 사위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무슨 왕국? 통일왕국. 남북으로 나눠졌던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망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은 그리스, 그 다음 제국은 로마,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 그리고 AD 622년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이슬람, 그리고 아랍 쪽 다음에 23번은 예루살렘을 지배한 세력이 뭐죠? 십자군. 그리고 이집트 노예 기병이 있었고 1517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 기독교계의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세력은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또는 회복이에요. 회복 또는 독립. 자,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리고 다시 낳은 아들 이름 셋. 자, 이제는요, 여러분이 문제를 내고 제가 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노. 그 다음에 요거는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 그 다음에 5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한 대홍수. 그 다음에 의인 노아. 요건 뭐라 그래야 되죠? 저 사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도 알겠는데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한 곳은 이집트. 그 다음에 출애굽 사사시대. 이집트에서 무슨 생활? 노예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던 사사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통일왕국. 남북의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 그리고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왔지만 그 다음 제국은 페르시아. 그 다음은 그리스. 그리스를 헬라라고도 하죠. 또는 히랍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로마. 멸망. 돌발 퀴즈. 무슨 사건?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래고 있죠. 출애굽. 자, 그 다음에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그리고 포로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해 본 적 별로 없죠? 자,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자, 백지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리는 거예요. 불 끄고 저는 옆에서 떡을 썰고. 근데 여러분 몇 번 풀어보니까 눈에 좀 많이 익숙해지죠? 그리고요, 이 성경 역사를 정리하다 보면요, 이 남북 분열왕국 이때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걸 표로 또 그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저런 표를 보면 막 그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이 표가요, 이 빨간 동그라미 있죠? 빨간 동그라미는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 그리고 이 스마일 표시 3개 있죠? 이 스마일 표시 3개는요 선한 왕 중에서도 더 선한 왕, 그 이스라엘의 3대 어진 임금이라고 하는 현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특징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그래서 아합이 옆에서 계속 나쁜 짓 할 때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는 꼴을 본 왕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수명을 연장받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어떤 특징이 있죠?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까만 네모 있죠? 까만 네모는요 극악이에요. 극악.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는 왕 있죠? 기본적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멸망한 이유를 잘 보세요. 악, 술꾼, 살인자, 극악, 아가가각 그러다 끝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형벌을 받기를 390일을 받는 거예요. 워낙 악했기 때문에. 남유다는요 이 선과 악이 교차하는데 악악, 선, 또 이러다가 극악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극악인데 여기 아달랴거든요. 저 아달랴가요 여왕이에요. 여왕. 근데 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과 악이 교차하다가 마지막에 요시야 왕을 끝으로 아가가각 이러다 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누구?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왕 누구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이 뭐라고요?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데 그다음에 이 8번은요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누구죠?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왕은 아주 어진 왕인데 뭐든지 물어보고 했던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딸 극악한 여왕 누구죠? 아달랴. 그렇죠? 아빠와 다르랴. 이래서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종시킨 아합 집안을 아예 멸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합 집안을 하나님께서 멸할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저게 예후입니다. 예후. 자, 그다음에 이 여로보암의 악한 정신을 계승한 왕인데 누구냐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요때 올림픽이 시작돼요. 그리고 요나가 요때 니느웨를 갔고요. 그다음에 요때 로마가 건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요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무슨 제국?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 그리고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굴까요? 눈물의 기도를 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은 누굴까요? 요셉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원하게 한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망한 나라는 남유다.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뭘까요? 시드기야입니다. 왜 이름이 시드기야일까요? 저 때 시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한 연도는 몇 년도? 멸망한 연도는 BC 588년 이렇게 됩니다.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성경 읽으면 훨씬 쉬워요. 여러분 보통 성경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러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 표를 보고서 성경 읽으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표 하나씩 드릴까요? 제가 오늘 안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표 하나씩 성경에 껴놓고 보시면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려면은
이제 알아야 되는 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했다간 다음에 안 부르실 것 같아서 요거 나중에 다니엘서 할 때 이제 요거를 쭉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야, 막 거의 경기를 일으키네. 그래도 그냥 한 번만 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뭘까요? 느부갓네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좀 정확하게 갓 4살에. 갓 4살에.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아까 했죠. 시드기야. 왜 이름이 시드기야라고요? 저 때 시들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BC 588년입니다. 그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제국이 메대 제국이에요. 근데 그 메대 제국을 무너뜨린 정복한 새로운 제국이 있거든요. 뭘까요? 저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돼 있죠. 이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의 이름은 고레스. 저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 포로들을 돌려보내죠. 그때 내린 조서가 내용이 뭐라고요? 포로 귀환 조서예요. 포로 귀환 조서. 자,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예요. 자, 저 부분인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저 에스더가 결혼한 왕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배우거든요. 세계적인 오류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아니고 메대 왕비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거의 100년 정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 오차가 생기는 바람에 다니엘서가 헝클어져 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에스더가 결혼한 왕의 칭호가 에스더서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그 왕에 대한 칭호가? 얘기하면 그것도 기억날 거예요. 아하 하고 기억날 거예요. 아하수에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아하수에로는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에 대한 칭호예요. 파라오처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아하수에로고 저 왕도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역사가 헝클어져요. 근데 지금 많이 헝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가 다니엘서에는 다르게 표현되는데 메대인 다리오라고 나와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들어본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 다리오도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도 다리오고 저 왕도 다리오예요. 그래서 성경에 메대인 다리오가 있고 바사왕 다리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 메대인 다리오의 본명이 있겠죠. 근데 본명은 굉장히 낯설 텐데 그 본명이 뭐냐면 아스티아게스예요. 너무 낯설죠? 아스티아게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껏 가르쳐드리면 아스파라거스 뭐 이래요 또. 자, 그리고 에스더 때문에 생긴 절기가 있죠. 무슨 절?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거든요. 그러느라고 아버지가 통치를 못하니까 그 아들이 2인자 통치를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이름이요 벨사살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벨사살일까요? 벨짓 다 하다가 사살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손가락을 보내갖고 글씨를 쓰게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날 밤 벨사살이 죽어요. 근데 벨사살이 죽은 게 재미있게 죽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 글씨가 나타나니까는 나라 망한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져 갖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방문을 지키고 있던 신하에게 누가 들어오든지
죽여라. 암살당할까 봐. 자기가 벨사살이라고 주장해도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벨사살이 잠깐 바깥을 나갔다 왔는데 앞에 문 지키고 있던 신하들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신하들이 누구냐 그랬겠죠. 벨사살이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메데인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메데인 다리오하고 느부갓네살은요 천한매부지간이에요. 그래서 대리 통치를 해줘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대리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나라를 돌려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게 7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516년에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다가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때 성전 완공됐을 때의 왕이 페르시아인 누굴까요? 다리오예요.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도 성경 역사를 한번 쭉 정리하니까 좋죠? 예, 나중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본론은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6,0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정리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6,000년 역사 속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아주 놀라운. 근데 그건 조직의 1급 비밀이라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알기 위한 기초 지식이에요.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흔적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 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믿음이 저희 다음 세대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